이 본문을 수십 번 읽어봤어요. 또 다양한 번역본도 보고 여러 가지 설명도 보면서 점점 마음에 단단해지고 확신에 차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만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만하면 4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시대적 난관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많이 보면서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수십 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고,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더 선명하게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그 온 몸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음성까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확연하게 받게 되면서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에게 달싹 붙어서 주님만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참 어려웠던 문제인데, 참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고가 참 많았어요. 온전치 못하고 온당치 못한 말씀으로 많이 빗겨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과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 사고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교회에 대한 희망,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되고 저를 붙잡게 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 9절부터 20절까지 주는 말씀이 하나의 키 역할을 하고 아주 좋은 이 방향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같이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대하여 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뭡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있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형제요, 나의 동지요, 그리고 나의 동료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 그 인내에 대한 삶에 우리는 동반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참 잘 되었고, 진급과 승진이 잘 되었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결혼과 좋은 가정생활을 했고, 내 인생의 시작은 월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몇 층짜리 집도 갖게 되었고, 내 차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차였지만 지금은 큰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세상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21세기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말하는 잘 먹고 자라는 부흥신학이나 번영신학이나 축복신학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신학의 진실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우리의 처지에 손해를 입든지, 우리가 부당한 고통과 고발을 당하든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든지, 이런 삶,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인생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는 맞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복음과 함께 누려야 될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어떤 어려움도 생기질 않아요. 어떤 차별도 느끼질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핸들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색깔을 내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구별 없이 거기 스며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 신앙, 내 믿음, 내 신앙 고백을 부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세상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좌절시켜서 예수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하는 시도들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색깔 있는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것, 예수 있는 삶을 살지 않다는 것, 십자가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충성스러운 삶 때문에 에게에 있는 반모섬으로 위배되어서 노년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복음적인 삶, 예수를 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자신의 삶으로 이 삶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배된 거예요. 노년에 고단하고 피곤한 삶, 죄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에게에 휴양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죄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후회하거나 좌절하지도 고독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유배지가 도리어 사도 요한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귀함과 이 갇힘을 통해서 영광과 심판의 계시를 받게 되는 하늘의 대기실을 바로 이 반모섬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누렸다 그랬어요. 주님과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충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분과 가까이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받은 적이 언제였는지,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적이 언제였는지, 예수에게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산 적이 언제였는지. 미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 어떤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인물도 훤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여기 대학원 공부하러 왔는데 성령의 거듭남은 언제 체험했고 지금 이렇게 유학생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들 대학원생이 하는 말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얘가 거듭남이 뭔지 중생이 뭔지를 모르고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의미가 전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껍데기 신자,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을 뿐이지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국 예수 믿는 삶은 명쾌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 예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수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손해, 어려움, 부당한 처사와 대우, 능히 내가 그걸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이에요. 사도 요한의 처지는 행복하거나 화려하거나 존중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척박한 반모섬에서 땡땡땡 종을 치면 그 종시간에 맞춰서 밥을 얻으러 먹어야 가는 죄수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고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스스로 그 척박한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귀양 온 것 같고 유배당한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안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믿음 생활 못 삽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 없이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 없이 고통과 환난과 이 간과한 인생사를 승리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고단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늙은 사도 요한이 비전을 가지고 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 인류에게, 모든 역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주의 이상을 본 날이 주의 날이다 그랬는데, 이 주의 날은 주의 첫째 날 해서 지금 말하는 주일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이 기념을 하는 날이고요, 주님께서 2번 연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들을 또 남은 자들을 위로해 주신 날이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날이 주일이었는데 바로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을 명쾌하게, 나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오래 참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지고 형제고 가족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확신의 환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확실하게 알면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배우자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사람의 인격과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의 태도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주님 자신이 보여주는 자신의 다양한 계시를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폭 좁은 신앙생활을 살아요. 왜냐? 예수님과의 관계를요, 예수님을 개체로 만들고 나를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를 고백하면 나에게 뭘 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개체예요. 그냥 나를 옆에서 보호자하는 뭐 수행 비서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해져, 부서지기가 쉽고 허물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냥 단순히 필요할 때 찾는 분이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신앙이라는 게 싸구려 신앙이죠. 그냥 give and take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우리 요한 선생은 뭘 말하냐면 이 11절부터 18절까지, 특히 20절까지 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확고부동한 신앙과 풍성하고 약속된 그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의 한켠으로 어떤 일기장에 쓸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겪을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참 우리 주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가 꼭 무슨 갱년기 겪는 50대들 같아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다 갱년기처럼 뭔가 축 처져 있고 아파 있고 좀 뭔가 컨디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왜 그럴까? 주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를 좀 집중해서 봐라, 날 봐, 내 자신을 봐. 뭘 주는 주님,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 기도하면 뭘 응답하고 뭐 필요하면 뭘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 그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려는 것이죠. 주님이 단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다, 우주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쭉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는 말은, 이거 7 금촛대는 7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7 촛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교회의 중심을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이지만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전히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요한의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주님께서 교회를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13, 14, 15,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하나 주님이 묘사를 해주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13절에 인자는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통치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머리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해 주는 말인데, 결국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권 통치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오늘 교회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족시키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이 금촛대 사이에는요, 성직자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직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조직 구성원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왕을 대신할 만한 예수의 대리자로서 목사가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교회가 딱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입고 계신 발에 끌리는 이 겉옷이라는 말은 재판관이 입는 발에 끌리는 긴 옷, 재판관이라는 의미겠죠. 가슴에 두른 금띠라는 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의와 성실성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정의로움으로 재판해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못 견디잖아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합쳐서 통독이 되잖아요. 그 통독이 될 때 제일 먼저 서독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동독에 변호사들을 70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동독 지역으로. 아니, 통일이 됐는데 왜 변호사를 보냈을까 했더니 얘기가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어렵고 원통한 일을 돌봐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동독에서 그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 그 상소를 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 통일된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은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 수많은 원한들을 다 풀어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다는 이 흰 양털은 심판하실 때 그분이 참 순수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상징을 주고 있고요. 또 여기 그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거는 완전한 지식, 아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통찰력, 무오한 통찰력, 오류가 없는 통찰력. 저도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 기억, 입력된 게 반대로 입력이 된 거예요. 좋은 놈이 나쁜 놈으로 기억되고요,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기억된 거야. 좋은 건가?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 한 친구가 저를 보고요, 목사님 강의하실 때마다 왜 저를 자꾸 악당으로 만드세요 그래요. 아니, 왜 내가 너 그때 학생 때 말이야, 의과대학 다닐 때 너 내가 LTC 우리 모임의 핵심 멤버들 데리고 저기 개성리 그 조그만 시골 개성교회 가가지고 강의할 때 너가 그거 반대했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님의 그 시도와 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찬성했고요, 반대했던 애는요 그 남궁 박사예요. 그 남궁이가 날 그때 찬성하고 너가 반대하지 않았어? 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걔는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모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 경력이요, 이거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악당으로 보이는 분들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꽃 같은 눈은 뭐냐? 통찰력이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피할 수 없는 정확한 결말을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는 이 주석이라는 말은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이 묘사,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심판의 행동,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 그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얘기하여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는 해서 이 바다의 파도, 이 폭포 소리 같은 것을 상징해 주는데 굉장히 장대하고 어미한 음성을 말씀해 줘요. 또 이 발이라는 말은 불의한 자들의 원수를 발로 밟으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들려주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예수의 목소리, 바다의 파도 같고 큰 폭포 같은 이 음성은 뭘 말하냐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빨간불이에요. 너 위험해. 건너면 안 돼. 스탑. 거기 서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그르친 것을 그르쳤다고 말씀해 주셔요. 이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16절에서 말씀을 해 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서 상당히 아주 무거운 이런 메시지예요.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7별은요 7교회 천사를 말해요. 이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인데,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 메신저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서 7별은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주님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오른손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모든 교회들, 이 유니버설한 처치, 이 우주적 이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직접 다 통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인데, 이 날선 검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만드는 발명품이에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로운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한 70cm 칼을 만드는데, 창작품이죠. 로마 제국의 창작품인데, 양쪽의 검을 날쌔게 만들어 가지고요 좌로 쳐도 죽고 우로 쳐도 죽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다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가운데 7교회를 판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편지 후반부에 원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어디서? 7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메신저를 붙잡고 계시는데,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과 하나님의 원수들, 적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불신들에게 주는 이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정화시켜요.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은 상급이에요.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가와 보상을 지불해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교회로 향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정화와 상급을 위한 심판이고요, 세상을 향한 심판은 무서운 뭐예요? 죄의 형벌, 예수님을 구주로 거절한 그 대가의 불의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확실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런 삶으로 변화받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결을 가졌노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경외가 높아지는 것이죠. 공포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경외, 존경, 그게 그냥 꽉 차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래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재판장이신 주님을 볼 때 마치 스스로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 영광 앞에 자기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분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고 전능한 자라고 지난번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재판장이신 주님이 이제 전엔 죽었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었어. 그러나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이젠 진짜 그냥 숨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이를 갈고 치를 떠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 속에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저는 6월 1일 날 백신 맞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요, 장로들이 목사, 윤 목사 유언장 쓰고 주사 맞아 그래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라는데 글쎄 집사람과 같이 쓰니까 남길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쓴다면 뭘 쓸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요.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이게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뜨거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왔던 그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지적이고 더 포기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 주님이 불러가시는 게 훨씬 영광스럽고 낫지 않을까? 히스기야가 죽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15년 더 살아가지고 그 막판에 그냥 눈 뽑히고 그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오래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 생각 저 생각 죽으면 어떨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보다도요, 결국은 하나예요. 생사의 주권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무덤가 앞에서 있던 그 여인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가끔씩은요, 어떤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살아계셔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주님은 없어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맨날 장례식 하는 것처럼 우울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기도해봐야 분명히 확신이 안 될 줄 믿습니다예요. 내 인생은 꼬아지고 비꼬라지고 비틀어져가지고 희망 없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을 나오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너와 함께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는 두려운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표정으로 살고 있을까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정말 더 주님을 붙잡고 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과 희망 가득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본 것과 1장이죠. 이제 있는 일과 2장 3장이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본 것은 뭡니까? 요한에게 나타난 인자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될 일은 뭐죠? 이제 7 교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나오는 7 대접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22장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 이것들을 기록해 남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지의 교훈과 어떻게 될 것인지의 갈 길과 어떻게 상태가 일어날 것인지에 설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저는 이 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훨씬 더 내 스스로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더 확고 부득해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계 도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보를 걸으면서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들어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만 한 번 다 읽은 걸 듣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면서 독일어판 성경을 보고 아주 애기들이 보는 쉬운 성경도 보고 유진 피터스에 만든 메시지의 요한계시록도 보고 천주교인들하고 같이 만든 공동번역판도 보고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말씀에 주는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한계시록 설교하기를 잘했다 하는 마음을 요즘 새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7 별들과 7 금촛대의 숨은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말은 7 교회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책에 보니까 이 7 별은 목사를 가리키거나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거나 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태반의 설명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신 천사를 의미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 별이라고 하는 이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메신저를 의미하는 사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말하는 건 천사예요. 자, 편지는 천사들에게 보내졌지만 그 내용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해지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교회는 촛대예요. 세상을 밝히는 도구죠.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받은 밝은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역할의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이 촛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타락한 도시를 향해서 외쳤던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미움을 받고 유배돼 나갑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제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차는 정말 절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집니다. 나는 우리들에게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유배된 것 같은 이 사업과 직장의 생활들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단절과 지역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스스로의 기한 같은 이 삶 속에도 주님의 영광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용기를 갖고 말씀 속에서 이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소아시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완전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평 가득하고 부정적인 평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재생해내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7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7 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자 같으시니까 금촛대 앞에 서 계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신 그리스도, 그 거룩한 교회 앞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7 촛대 같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의 필요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격렬한 고통의 삶 속에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